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방인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요 구절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래 어느 시대 때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봤더니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때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고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조선시대 말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우리 민족에게 왔는데요, 이 인천 제물포항에 가면은 100주년 기념 탑이 있습니다. 요 세 분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입구에 들어갈 때 이분이 언제 왔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85년.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안내할 때 1885년 1885가 안 외워지는 사람은 들어오지도 말라고 그래. 그리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 다른 거는 연도는 제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런데 1885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런,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연도가 1885년이라고요. 요거는 꼭 외워놔야 돼. 그래서 좌우 옆 사람한테 나 이거 외웠다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래,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함께 해가지고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막 뒤를 돌아봤던 너 안경 쓰네. 일어나봐. 일어나봐. 괜찮아. 안경 안 쓴 애는 옆에 있어. 일어나봐. 괜찮아. 아니, 너가 일어나지 말고 너가 일어나. 요 꼬마가 아주 위트가 있네. 뭐 금방 벗어버리는데. 자, 1885년 외웠지. 이제는 내가 질문을 하면 네가 시키는 거야. 너는 시키기만 하면 돼. 누구 시킬까? 근데 잘 알 수 있는 애를 시켜야 된다. 잠깐 앉아봐봐. 내가 너 이렇게 지적하면 네가 시켜. 걔 이름을 크게 대야 돼. 너 엄마 시켜도 돼.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말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자,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오. 얘가 누굴 시킬지 몰라요. 1885년인데 한국 선교의 뿌리는 중국 산동반도 옌타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옌타이에 한국 선교의 뿌리가 있어서 저는 뿌리가 있는 데를 다 찾아가요.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근데 1861년도 옌타이 항구가 문이 열려가지고 17개 나라가 들어가서 영사관도 있고요.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교회도 있어요. 예배는 안 드리지만은 공사나 됐으니까 흔적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저 옌타이에서 우리나라에 작은 목선을 타고 건너오는 선교사가 있어요. 저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언제 작은 목선을 타고 왔는가? 1865년도에 온 거예요. 너 일어나. 시켜. 한 사람 시켜. 누구 시킬래? 아주 권세를 잡았네 얘가. 누구 한 사람 빨리 시켜. 엄마 일어나. 얘 엄마 일어나요. 엄마. 얘가 엄마는 맞출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몇 년 일찍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20년. 엄마 박수 박수. 야, 너 역시 엄마 잘 시켰다. 이제는 엄마가 너 시킬지도 몰라. 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이 문이 열린 다음에 선교사님이 왔던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근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닫혀 있을 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중국 쪽에 가서 그 이듬해 1866년에 도착했던 데가 평양 대동강인데, 이 평양 대동강에서 우리나라 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여버렸어. 대동강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 한어버 교회를 가봤는데요. 요 작은 꼭 사이즈가 요만해, 한어버 교회가 내부가. 그런데 벽에다가, 여기는 지금 유초동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 벽에다가 요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우리 목사님의 세컨선인데, 둘째 아들인데 27살 때 코리아에 가서, 한국에 가서 우리 죽임을 당했다. 한국 분들이 죽였다. 순교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봤어요. 이게 담임 목사님의 묘야. 내가 이분은 언제 하늘나라에 소천했나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나라에 1866년에 순교했고, 아버지는 근 18년을 가슴에 품었던 거야. 니네 4명 일어나 봐. 다 일어나. 다 일어나. 아까 일어났어도 일어나. 너도 일어나. 4명. 나하고 약속을 하자. 나는, 다 같이 해. 나는 엄마 아버지보다 기필코 오래 살 겁니다. 그래. 진짜야? 엄마 아버지보다 일찍 죽는 것들은 죽여버린다. 절대로 일찍 죽으면 안 돼. 다 앉아. 니네 여학생들 앉아. 니네 4명도 다 앉아 이제. 여러분, 제일 불효자식이 엄마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목숨을 잃은 거예요. 어머니는요 3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눈물의 기도가 쌓여져요. 하나님, 그 나라,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을 죽인 그 나라 꼭 예수님 믿는 민족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해줘요. 여러분, 이 기도 응답받습니다.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은 육로로 와요. 육로로. 어디까지 오냐면 고려문 장사하러 오는 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문이 열린 다음에 가장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려고 우리말을 공부해요. 이분이 배웠던 한 페이지예요. 너 읽어봐. 기역, 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이 선교사님은 영어로 다 써가지고 배웠더라고. 가, 갸, 거기요 이렇게. 근데 단어 배운 것을 봤더니 유를, 너를 님자 이렇게 배웠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웠어.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배웠나 그랬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운 거예요. 이게 대사람들 보라고 뭐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 단어 이렇게 문장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몇 길이나 갔마? 80.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지 못하다 이렇게 했어. 다리 아파. 여러분, 이렇게 말을 배운 지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을 로스역이라고 불러요.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어. 자, 중국이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은 마음껏 들어갑니다. 일본도 문이 열려가지고 마음껏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만 굳게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생겨요. 하나님이 닫혀진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줘요.
이 문이 1882년도에 열리는데, 너네 꼬마 잘 봐. 내가 니네들 때문에 이거 이렇게 만든 거야. 잘 보라고. 문이 야, 너 여기 화면을 봐봐. 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봐. 문이 열렸지. 굉장히 유치하지. 그런데 아까 외웠던 연도를 잘 기억하면은 이 문이 열린 몇 년 만에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야.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아까 연도 외웠죠. 여러분이 대답을 해봐. 다 몇 년 만에? 3년 후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니까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고맙다고 우리 견미단 일행, 교과서에서 보빙사로 배운 사람이 많았을 거야. 이분들이요 샌프란시스코로 배 타고 가가지고요 기차 타고 저 가는데, 시카고에서 가우초 목사님이 우리 민족을 만나가지고 기차 안에서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같이 갔어.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에 오더니요,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코리아라는 민족을 알게 됐습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선교 헌금합시다. 그리고 진짜로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냈는데 선교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들어가 주세요, 조선에 가보세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님, 일본이 우리하고 가까우니까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고종 황제한테 2가지 윤허를 받아내요. 선교사는 아직 안 되지만은 의사는 보내달라. 뭐 한번 콜레라 돌면은 뭐 서울 장안이 다 쓸려버렸어요. 그리고 한미 수호조약이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돼서 공간들이 막 오는데 말이 돼야지, 말이.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여러분, 요 정보에 반응했던 분들이 다 선교사예요.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 의사로 왔던 분도 선교사, 언어 선생님으로 왔던 분도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가우초 목사님은요, 인사동에 가면 기념 예배당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많이 섬겼는지. 그러면서 볼티모어 러블리 레인 교회는요, 한국 분들이 많이 지금 찾아간 거예요. 고마우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를 파송해줬구나. 이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1885년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왔을 때 1885년인데 너희들 지금 답을 맞춰야 돼. 1885에서 140을 더해봐. 2025년이 금년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를 2025년을 140주년 기념주일로 많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던 지가 겨우 140년뿐이 안 됐어. 근데 140년 전에 왔던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선교사님 안 왔으면 뭐 어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중원을 병원을 섬겼던 존 헤로는요, 이분은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다고.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1890년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너무 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이 서울의 합정동 땅을 준 겁니다. 양화진이라는 땅. 양화진 가보신 분, 선교사님이 여기 많이 가봤다. 예, 여러분들은 또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존 헤론 선교사님 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고 그냥 가만히 가면은 의미가 없어. 근데 이 선교사님 묘를 찾아갔을 때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의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존 헤론 친구 의사가 목숨을 잃으니까 우리나라에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 에비슨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찾아옵니다. 의사로. 근데 이분은 토론토 의대 교수였고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는데 병원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병원 하나만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그때 그 정보에 반응한 분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기금을 도와줘가지고요, 지금 서울역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동그란 저기 남산이 보이고 남산 밑에 저기 명동 성당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으리으리한 다 건물들, 이게 전부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엄청난 금액을 도와준 거예요. 이런 건물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어요. 근데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너무 잘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길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8년도에 7명의 의사가 배출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배출돼서 당시에 맹장 걸리면 죽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맹장 걸려도 수술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그런 기술들을 전부 알려줘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살아나요. 더 연장이 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배제, 이화, 경신, 정신 학교를 세웁니다. 다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도 세워요. 그게 연희대학교였어요. 근데 이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병합을 합니다. 너 다시 일어나. 너 연희대학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은 무슨 대가 되겠니? 연하고 그래 얘 너무 똑똑해. 앉아. 너무 좋아. 내가 또 시킬 거야 너. 연세대학이 세워집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다 선교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화여대도 세워집니다. 이거 다 선교사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화여대에 아마 60년도에 졸업식에 가는 사진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50년도에 연세대학교예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벌판에다가 이렇게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모두 사 먹어야 되고 뭐 살 수 있는, 자취할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학교 앞쪽으로 하나하나 집들이 들어서요. 그래가지고 그게 뉴 빌리지가 생겨요. 뉴 빌리지. 여러분 한번 뉴 빌리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봐. 그게 신촌이야. 신촌. 새로운 빌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이 생겨요. 이거 다 선교사님이 이룬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캐나다의 글렌비엘이라는 작은 시골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 너 여학생 가운데 너 딴짓 하면은 나는 뛰쳐간다. 아니 너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 봐. 나는 너희들을 주시하고 있어. 너희들이 잘 들어야지. 어른들은 그냥 다. 근데 나는 알아. 얘들은 딴청하고 있어도요 다 잘 들어요. 어른들은 다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그래. 그렇지만은 내가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정말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럴 때는 내가 시킨다 이거야. 여러분, 여기에 주일학교 학생이 요 주일학교 학생 같은 학생이 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야. 근데 어떤 선교사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의사로 선교사 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의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꼬마였는데 의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와요. 그래가지고 로제타 선교사님하고 서울에서 결혼을 해요. 서울에서 아기가 태어나요. 근데 이분들은 어디를 목표로 삼았냐면 평양을 목표로 삼았어요. 평양을 개척하러 가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도 따라갑니다. 여기. 그런데 이 평양에 갔더니 거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그게 광성이라는 학교입니다. 근데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인과 아들은 서울 쪽에다 내려다 놓고 이분이 혼자 올라가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를 하다가 굉장히 건강한 분이었는데 너무 무리를 하셔가지고 병에 들어가지고 서울로 급히 왔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양화진에 두 번째로 묻히는 거예요. 아까 존 헤런이 제일 먼저 묻히고 윌리엄 제임스 홀이 두 번째로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제타 선교사님은 아들이 1살 됐을 때 딸을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딸을 낳아요. 딸을 낳고 이분이 미국에서 있는데 이 가족 사진입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윌리엄 제임스 홀의 가족 사진이에요. 이 누이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은 나는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 가족들은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데 그 뒤에 말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엄마는 아직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엄마는 아들을 의사 만들어서 선교사로 한국에 보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얼마나 엄마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언니, 우리 가족은 셔우돌 그 아들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딸 이디스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우리 마을에 우리 고향에 좀 와줘요.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간 적이 없잖아요. 서울에서 아들 낳지, 미국에서 딸을 낳지, 서울에서 결혼했지. 이 시댁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절한 편지를 받고 딸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로제타 선교사님한테 위로회를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냐면은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는 코리아가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던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는 바람에 우리가 한국을 알게 되었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줬고, 헌금해 달라고 그러면 정성껏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헌금을 해줬는데,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는 당신의 미래도, 남편을 잃었지만 당신의 미래도 우리 교회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당신의 아들 셔우도홀도, 당신의 딸 이디스도 우리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이 교회 가가지고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이 우리를 그렇게 도왔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생각을 바꿔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병원 미국에서 개업해가지고 아들 딸 잘 키우려고 했는데, 이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이 못한 조선 사랑을 제가 이룰게요. 그래서 이 위로회를 통해 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로 건너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제 딸이 상당히 컸죠. 아들이 요때 우리 민족에게 다시 와요. 그래서 남편의 이름으로 병원을 세워요. 여러분, 서울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당시 유명했다면은 평양에서는 기홀 병원이라고, 이 홀이 남편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홀을 기념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큰 병원이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 딸을 보세요. 이디스. 저 딸은요, 엄마가 이 환자들을 수술을 할 때 피가 막 이마에 튀고 이렇게 묻으면은 셔우돌은 움찔했대요. 그런데 저 이디스는요, 막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의자 위에 서가지고 엄마의 그 이마에 묻은 피를 다 닦아줬대요.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은 우리 딸을 의사로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딸이 평양에서 풍토병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또 남편 옆에 묻혀요. 그러니까 이디스를 이곳에 묶고는요, 이 선교사님이 일기를 썼는데, 제가 일기를 봤더니
때로는 일기가 아니야. 그냥 독백이에요, 독백. 이디스야, 이디스야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엄마는 아마 정말 너무너무 힘겹다. 이 상황을 못 이겨낼 것 같아. 그런 글까지 막 나와요. 그 최근에 CGN TV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의 삶을 방영했는데 제가 일기 부분만, 아주 간단한 그 장면 일기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예,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힘든 거는 자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이 하나님 품에 가고 딸도 하나님 품에 가니까 셔우도호를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저와 셔우도는 끝까지 이 민족 섬기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분은 평양에서 남편의 이름으로 기올병원이 세웠지만은 딸이 죽으니까, 이디스가 죽으니까 아동병원도 세워요. 여러분, 서울 2대 부속병원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다 기초한 겁니다. 이 병원에 가면은 로제타 기념홀이 나와요. 꼭 가보세요. 인천에도 기독병원 간호대학 로제타의 산물이에요. 여기 가도 로제타의 기념관이 있어요. 여성 의료 전문 대학을 세웠고 특수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을 위해서 점자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면서 사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남편이 묻혀 있는 곳에 이분도 잠들어요. 양화진에 가면은 이분의 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셔우도를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사진에서 이제 정말 멋진 선교사님이 돼요. 이분이 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뒤에 보이는 한국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 전에 저 김점동이라는 그 소녀가 아주 똑똑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엄마를 도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여러분, 영양실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가 갈라져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어요. 언청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언청이를 수술하는 것을 보고 이 김점동 소녀가, 하나님 나도 의사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꿈을 이루어 주려고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온 것은 의대를 이분이 공부하고 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유산 씨하고 결혼해서 성이 미국에는 박씨로 바뀌고 남편 성을 박, 그리고 저분의 영어 이름이 에스더예요. 유명한 분입니다. 박에스더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의학 박사님도 되고 의사가 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랑하는 이모가 결핵으로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셔우도울이 이렇게 글을 써요. 이모는 폐결핵에 걸려 투병 중이었는데 이미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모가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돌봤는데 결핵으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써요.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야. 그리고 요양원도 세워가지고 정말 한국의 결핵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려내고 싶다. 이게 셔우도울이 10대 때 쓴 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요, 황해도 해주에다가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요. 너무 치료비가 비싸니까 이분이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시일입니다. 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이루어요. 이분은 캐나다 밴쿠버에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분의 책을 번역을 해요. 자서전을 번역을 해요. 그걸 결핵협회 원장님이 보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결핵협회가 이렇게 해서 생기는구나, 크리스마스 시일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구나. 이분을 수소문을 해봐요. 근데 나이가 8순이 넘어가지고 돌아가셨겠다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수소문을 했더니, 여러분, 이 두 내가요 8순이 넘으셨는데 건강하게 당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초대합니다. 1984년에 우리나라로 와요. 그리고 광성고등학교, 아버지가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이 학교가 평양에는 이렇게 세워져 있었대요. 근데 서울 서강대 쪽에 가면 아직도 그분들의 그 광성 출신들이 서울에다가 세웠죠. 다 공사나 돼버렸으니까. 이 학교에 가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설립자 윌리엄 제임스 홀. 그리고 이분은 이런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해요. 체포를 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더니 나를 내 아들이 묻혀 있는 곳, 이분의 아들도 죽어서 양화전에 잠들었어요. 여동생 이디스가 묻혀 있는 곳,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홀, 누구보다도 자기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 동안 섬겼던 로제타 어머니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없이 우시면서 우리도 죽으면 이곳에 묵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묘의 옆에다 셔우도올 선생 공적비 결핵협회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양화진에 수많은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라북도 땅을 섬겼던 선교사님들 전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광주에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섬겼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기는 대구 경상북도를 섬겼던 선교사님들 대구에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화진만 가봐서 나 그냥 선교사 묘 가봤다 그러면 안 돼요. 다 가봐야 돼, 다 가봐. 김영원 목사님, 내가 이분들 사례비 안 받고 전국을 순회시켜 줄게. 가봐야 돼요, 여러분. 이 묘 앞에서 울어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믿은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엄청난 하늘의 미랄로 아름다운 삶을 사니까 우리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안동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여기는요 경상남도를 섬겼던 선교사님의 묘예요.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여기는 충청북도를 섬겼던 선교사님의 묘예요. 청주에 있어요. 청주. 이 묘는 충청남도를 섬겼던 선교사님 묘예요. 공주에 있어요. 여러분, 공주의 신혼여행에 신혼 때 공주를 섬기러 갔던 로버트 샤프 선교사님이 공주의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신혼 때 목숨을 잃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남편의 죽음 다음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기는 분이 저 앨리스 샤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충청남도 땅을 전역을 다녀. 근데 천안 지령리라는 마을에 갔더니 한 소녀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더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자기의 친딸로 양딸로 삼아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그 소녀가 유관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안 와가지고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나오겠어. 이게 다 선교사님의 열매. 그러니까 공주에 가면은 유관순 여사의 동상과 샤프 선교사님 부인의 동상, 영명학교에 다 있는 이런 데를 가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때 20대 멋진 젊은이가 저하고 양화진도 가고 해외 선교지도 갔던 분이 김영원 목사야.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난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를 연락이 와. 그때 여기에서 같이 울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민족은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 아니,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스러운 바람에 집집마다 제사하며 살았잖아.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니 맨날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살았잖아. 너희 민족이 이렇게 살 때 140년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우리나라에. 그리고 얼마나 뒤에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줘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요. 이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태어난 거예요. 기회가. 선교사님이 들어온 다음에 태어났다고요. 여기서 다 손들어야 돼요. 나처럼 집안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일대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게 됐다. 손들어 보세요. 나도 일대야. 일대 다 손들어 빨리. 내가 우리 집안에 제일 먼저 믿게 됐다. 여러분 내 동기들입니다. 이분들. 근데 난 고맙게 엄마가 예수 믿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믿어가지고 나는 2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다. 손 들어봐요. 2대째. 나는 2대다. 고맙습니다. 나는 3대째 신앙생활 한다. 3대. 예. 나는 4대째 신앙생활 한다. 4대. 나는 5대째 신앙생활 한다. 없나요? 4대에서 머무는가요? 거봐, 역사가 짧으니까 그렇지. 선교사님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 140년 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기회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엄청난 간증을 만들어내면서 산다고요. 여러분, 이 열매가 땀과 눈물과 피의 열매예요. 이 사진 잘 봐요. 저기 여학생 떨어뜨리지 말고 잘 봐. 땀과 눈물과 피의 열매가 요 사진이에요. 이게 100년 됐을 때 선교대 여의도 광장에서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줬지. 그러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나는 고마운지 몰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분들이 바로 요겁니다. 세계를 품은 분들은요 기도해 줍니다. 우리 민족을 기도해 줬던 분들, 헌금해 줬던 분들, 성경금을 했던 우리 꼬마들 잘 들어. 나는 이번부터 성경금 할 거야. 엄마 나한테도 성경금 줘. 성경금 해야 돼. 왜 우리는 성경금 다 어린 꼬마들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어놓고 왜 우리는 성경금도 안 해? 우리도 해야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으면 나도 가야지. 여러분 놀라운 이 세 가지의 반응이 우리를 살렸고 또 다른 민족을 살려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서 나는 기도의 영역을 넓힌다. 성경 헌금의 영역을 넓힌다. 나는 삶의 영역도 넓히겠다. 기도하겠습니다.